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또 51절부터 55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가서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그리고 또 중간에 51절부터 55절, 또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를 이제 조금 올려주실래요? 자,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먼저 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끊어드릴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51절입니다. 55절까지.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2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그것도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호적상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따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혈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당시 메시아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 왕자.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40년간 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야곱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다? 영원한 왕이 되신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과거에도 왕이셨고요, 지금 현재 삶에도 우리의 왕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왕이시를. 여러분, 왕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성령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송축이라고 해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배하리이다.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축이 뭐라고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찬양, 한번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송축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찬양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찬송시인 시편 14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실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어요. 그럼 찬양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 부르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도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인데 거기에 일부분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주님의 능력을 팔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5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흩으셨고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부터 사용된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권자, 통치자를 뜻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권력을 가졌던 왕들을 나타냈던 말인데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자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 말씀에 사용된 비천한 자는 앞에서 사용된 권세 있는 자와 대조를 이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여주셨다. 네 번째 보면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당시의 권력자들 때문에 실제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베풀려 주셨다. 줄이는 자를 만족케 할 만큼 가득하게, 그것도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자는요, 앞에 사용된 권력자와 연결되는 단어인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부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런데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 표현을 여러분 보십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했다고요?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누구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누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와 함께하리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능력의 구주시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종이세요.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인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나셨고 그 위에 누워 계시는데 갓난 아기로 누워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가장 낮추기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한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한 종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를 들수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를 들수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수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